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축복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축복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은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서 절대로 그렇게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냥 눈도 마음도 꽉 닫고서 발짱 끼고 있지 마시고 여기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회복 상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 이렇게 잘 안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이게 무슨 서점에 가면 조금 싸구려 세일 막 하는 책 이름 같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독한 이기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사랑하면 내 인생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까, 오늘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신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사실 앞에도 뒤에도 다 관련된 얘기죠. 다 그 내용 중에 한 토막, 우리 다 읽질 않으니까 그 한 토막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제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여기서부터 착상을 얻은 거니까, 자 10절 읽으세요. 시작. 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현재 왕이에요. 이 왕이 어떻게 이제 방금 떠오른 이 소년 다윗을 두려워하냐고요. 다윗이요 나름대로요 아마 지지율 투표 받으면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이었던 소년,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건 맞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한 그런 소년 장군인 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인기가 그쪽으로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왕이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불러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악한 영에 확 휘둘리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만 하더라도 6번이나 이 악한 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서 난리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두려움일까? 왜 두려움일까? 이 사울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따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진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신부로 나왔던 소녀는 그 복장을 봐도 정말 별 볼 꼴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 그러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더 이 안에 열등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자신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 안에 잠재된 열등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확 던져놓으니까 팍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열등감이라는 거.
어떤 이제 춤 선생이 있었어요. 춤 선생. 자기가 가리키고 뭐 강사도 하고 다 했는데 자기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하나도 뛰어난 사람이 없어. 뭐 좀 날리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되는 일도 없구나, 안 되는구나 막 실망해가지고서 다 관두고 그냥 그렇게 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서 그냥 다른 일이나 이게 소일하고 있는데, 기네스북 대회가 광고가 나는 거예요. 기네스북. 왜 기네스북 대회 알죠? 예? 이렇게 도시마다 다니면서도 하고 나라마다 다니면서도 기네스북 대회를 합니다. 줄넘기를 많이 해도 기네스북, 딸꾹질을 많이 해도 기네스북, 그렇게 하면서 하품을 많이 해도 기네스북,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나도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춤을 잘 가리키니까 춤을 가리켜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개미들이 자기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개미들이, 그 개미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서 똥구멍을 이렇게 하면 쉰 거 알아요? 아이고, 다 알지요. 뭐 먹을 거 없었을 때 그때는 그게 또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미 잡아가지고서 아이고 셔 해봤지요? 아, 서울 분들은 안 했구나. 아니, 적어도 한강 이남은 해봤을걸요. 그래도 개미를 잡아가지고서 이건 열심히 춤을 가리키는, 개미 춤 배워봐야 뭐하겠어. 개미, 근데 진짜 음악이 나오면요 개미가 갑자기 개미가 막 춤을 추는 거야. 신기 죽겠어요. 이야, 10년 동안 가리켰어.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도전하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춤을 잘 추는 개미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기네스북 대회에 딱 등록을 하고서 줄을 막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점심때가 됐어. 식당에서 밥 먹고 자. 그렇게 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주문하고서 딱 기다리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개미가 막 춤을 춰요. 개미가 춤을. 이 춤 선생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가르친 게 이렇게 잘하다니. 저 종업원한테 여보세요, 이리 와봐요. 이 개미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와 하고더니 그냥 주먹으로 막 쳐가지고 개미를 10년 동안 가르친 건데 10년 동안 가르친 건데, 야, 이 열등감 춘 선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종업원이야, 아이고 개미가 안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청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춘 선생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열등감을 내가 조금 표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열등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이 고구마 껍데기 쓰고 다니는 거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쁜 편은 아니에요. 잘생긴 편이지, 그죠?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운데요. 그런데 제가 옛 그림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빠져서 그 전에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것을 쫙 탐독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현장을 또 가보는 게 내 재미였어요. 그 유홍준이라고 하는 문화재청 청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멋이 있겠구나. 그래서 옛 그림을 읽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전시회도 가고 아니면 이런 박물관 그림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보는 법을 조금 알으니까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좀 하게 되었구나 하는 우월감. 야, 내가 그런 쪽에 소양이 별로 없겠구나, 이거라도 내가 더 채워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얄팍한 우월감. 야, 내 이 바닥이 보이는 이게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알았던 화가 중에 하나가 최북이에요. 최북. 이름도 최북이에요. 최북. 천재화가예요. 천재화가. 근데 조선시대 그 화가들이요, 대개 신분으로는 낮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천재적으로 잘 그리는데 자기 기분이 나야 그리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린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양반들이 모임에서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 보여서 이제 불러가지고서 야, 그림 좀 그려봐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노래 좀 불러봐라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근데 와서 그림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안 그리는 거예요. 이 최북이라는 사람이 난 절대 못 그려.
내가 이 영감이 떠올라야 그러지. 이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이놈아, 네가 잘못을 네가 알렸다 막 하고. 그런데 이 최북이 승질이 나니까 송곳을 가지고 자기 눈을 팍 찔러버린 거야. 그때부터 애꾸가 됐어요. 그래, 이게 조선의 반고호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반고호라고는 서양 화가는요, 그냥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눈을 찔러가지고. 근데 왜 그랬을까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근데 유홍준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 화인열전이라는 그런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행으로 이 열등감을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늘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냥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했다고,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놓더라고. 성경에서 오늘 이제 내가 이 시작하는 얘기와 좀 맞게, 아까 사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행한 인생들의 모습을 몇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울은요, 그 중에서 참 많은 분량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불행한 인생. 왜 불행했을까?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셨던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복 상승 그래프를 여러분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면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남들이 나를 존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저희 그 어린 시절에는, 여기는 진짜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들을 만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다 그래요. 근데 어린 시절에 꼭 재산 조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 고등학교 때도 했나? 하여간 재산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산 조사를 할 때 뭐가 있냐, 테레비가 있냐, 전축이 있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가 있냐, 막 그랬잖아요. 야,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없는데도 있다고 막 손들고 싶어.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우월감. 그렇게 해서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 근데 시골 동네에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알지 뭘 그걸 거기다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애들은 또 나는 우리 전축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쟤네 전축이 어딨냐고 딱 끝나고 나서 싸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 둘이 이제 또 의자 들고서 그렇게 하고서 한참 서 있기도 하고. 이건 진짜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런 날은 좀 내가 그런 것에 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또 부모 학력이 좀 좋다, 그러면요 왠지 의시되는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좀 뿌듯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기가 팍 죽고 일을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면은요, 자기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더라도, 성적은 별로였더라도, 너는 내가 너만큼은 내가 진짜, 이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깔려 있어요. 성취 동기를 높이는 것이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도 있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울분도 탐심이요. 탐심. 이게 내가 이 설교 때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한 가지를 또 해드릴게요. 요즘 막 아주 공중파를 비롯해서 JTBC를
종편에서도 그렇고 명성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거 벌써 2년 전, 3년 전 다 끝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뭐 교회를 다니건 말건 지들끼리 다 얘기해. 뭔 상관이 있다고. 뭔 상관이 있다고. 목사들도 자기들 교단들도 막 그래가지고서 뭐가 잘못됐나 안 됐나.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 하나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전부 탐심에 기반된 거예요.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자기가 있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 충만해지고 조국 통일이 앞당겨집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냥 이 세상에는 마귀 권세에 휘둘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뭔 상관이 있냐고.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채우지 못했을 때 그때 상처 있고 그때 열등감을 가졌던 것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줄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줄은 앞서서 또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성적을 도둑질하고 학교 다닐 때는 애들 신발 도둑질하고. 내가 전설 속에 나올 만한 일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회복하니까 제대로 되더라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호수돈 여고를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요. 호수돈 여고에 전설 같은 인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골칫덩어리요. 학교에서 처벌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그냥 학교 신발장에 있는 애들 확 신발을 다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막 이러던 애가 있어요. 이러던 애가 어느 날 아빠한테 나 공부 좀 하야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3학년 겨울방학 때 그 바로 집 앞에 한밭도서관이 있는데 그 한밭도서관 가서 그렇게 또 공부를 하더래요. 그런데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원서를 쓴다는데 자기가 원서를 쓴다는데 고려대학교 원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뭔 소리냐 난리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빠가 가서 써달라고 그랬대요. 해달라고. 근데 그 고려대학교를 합격했게요 안 했게요?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합격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려대학교 가서 뭐 한 줄 알아요? SBS 슈퍼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 한 줄 알아요? 미스 코리아 대전 선이 됐어요. 지는 안 됐지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라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갔어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연세대학교 이 치과 전문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브란스 치과 거기 지금 그 과정 밟고 있어요. 봐요. 모델 출신, 이거 뭐야 이게 미스 코리아 출신. 근데요 학교 다닐 때는 이 어마어마. 이 친구가 이 학생들을 놓고 자기 이제 후배 학생들을 놓고 내 인생의 반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참 이게 듣기도 했어요. 제가 듣기도 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순서를 매기는 사회 가운데 순서를 매기는 사회 가운데 내가 더 가져서 내가 못 가져서 그렇게 해서 우월하고 뭐 열등하고 이렇게 가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어느 편에 속할까요? 어느 편에 속할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존귀함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나와요. 용모가 출중했다고 나와요. 저걸 띄워주니까 또 거짓말도 못하겠네.
모든 백성보다 키도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면 일단 외모에서 자신감. 그러면서요,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도요, 이 사람이 들떨어진 왕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왕이에요. 인기가 좋았어요.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다윗이 갑자기 인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새가족이 왔어요? 아니면 누군가 직장에서 더 각광받는 사람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데. 예? 이게요, 적대 감정으로 발전해서.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그냥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달라요. 쌍둥이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백화점에 파는, 시장에 파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요,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팔려서 낮은 가격이든 높은 가격이든 이 시장을 지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상품의 효용 가치도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요, 단 한 점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그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단 하나 희소성 때문에, 예술성도 창조성도, 그 작가가 가졌던 그것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확 매겨지는 거야. 와, 난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잖아요. 뭉크라고 하는 저 노르웨이 화가가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 뭐 그게 그림을 잘 그렸다고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야. 뭉크의 절규. 또 한 3년 전쯤일 거예요. 3년 전쯤에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의 제목이 모나리자 뭐 이런 것처럼 살바도르 문디, 이게 사실은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초상화 같은 그것이요, 하여간 4,500억인가 하여간 그 정도 가까이 팔렸어요. 그 그림 한 장이.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돈 주고 살려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4,500억 정도. 하여간 놀라지 않는 것은 진짜 나도 놀랄 지경이야. 나도 놀랄 지경.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는 앞만 들여다봐도 그게 감동이 되고 막 거기서 예수님이 튀어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4,500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말 저 말 보태서 희소성, 거기다가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막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거기다가 창조성, 예술성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게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함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 이거를 알면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줄 서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줄을 못 섰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렌미인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렌미인. 어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화이트 스완, 렌미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외모 때문에 엄청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 신청하고 그래서 가서 찾아가고, 진짜 조금 정말 죄송하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형수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렌미인이에요. 렌미인. 그 렌미인 화이트 스완, 여기에 정신과로 상담하는 정신과 전문의 류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도 많이 이제 그런 경우를 보니까 이게 아주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맞더라.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거기 나와가지고서 막 펑펑 울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 100% 공감한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어떤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마음의 성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잠시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6개월 가더래. 6개월. 자동차 사면은 3개월은 기분 좋죠. 아니라는 표정이죠. 6개월 가더래. 그게 진짜 막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막 붕붕 떠서 6개월 가더래. 최장. 근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형이 안 되니까,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서부터 또 다른 자기 컴플렉스를 찾더래요. 다른 고민거리를 찾더래. 자기 안에 컴플렉스를 또 찾더래요. 세상이 그렇게 살았으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도 뻥이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제까지는 두려웠지만 지금부터는 행복할 수 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라는 큰 글자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두려움 사라지고 행복이 밀려와서 행복한 길로 열리게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두려웠지만, 어제까지는 헷갈리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길을 보게 되고 행복하게 나갈 수 있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겪는 기적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올라올 때의 마음이 내려갈 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기대로 바뀌어지고 기적의 일상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소년 이 장군이 막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다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막 다윗한테 인기가 그냥 확 쏠려버린, 현재 왕인데도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니 저 다윗은 저 조그만 게 언제부터 저랬다고. 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으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실로암 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셔요? 이렇게 하는, 이게 뭐 율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도 쉽지만 이거 언제 복잡하게 그거 배워. 논산 훈련소에서 실로암 부를 때 다 이렇게 하는, 그 장병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조금 발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고, 또 그리고 또 그 말이 맞아요. 이게 파동을 치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또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아니 그 장병들이 체육관 꽉 차가지고 막 이러는데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네.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지금 이 다윗을 향한 이런 모습,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 상관이 있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그래서 사울왕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무너져 갑니다. 계속 무너져.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병적인 열등감에 허우적대는 거예요. 개가 낯선 사람을 볼 때 막 짖는 건요, 왜 짖겠어요?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아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두려움을, 이걸 몰아내지 못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의심해요? 의처증, 의부증, 피해망상, 별게 다 걸리면서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좋은 뜻으로 말을 했어도 받아들이는 거는 나쁜 화살로 막 수천 개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여기 이우주 목사님이 그거 이제 전공자예요. 그런 거.
그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군대에서도 그렇게 해요. 계속 이 격려와 축복과 칭찬과 그리고 이 진짜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박사 석사 공부해가지고서 회복 탄력성 자격증 따가지고서 그거 강연하지만 우리는요 주일날마다 와서 이 회복 탄력성의 최고급 최고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의심하고 피해망상, 자기를 빼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면 나를 욕할 것 같아. 자기를 왕따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막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끼려고 하고 여기도 가려고 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떠나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이 알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셨네. 그 시를 쓰고 곡은 최덕신 이 작곡가가 만든 그 나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정말 실감나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 내년 5월에는 최덕신이 이 찬양을 들고 올 거예요. 올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에 아이노스 또 오거든요. 아이노스가 아예 1부 2부에 와서 하는데 그 아이노스의 그 곡들을 최덕신이 만들어주는데 나는 최덕신이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야,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 사람이 회복되었구나, 그게 느낌이 있어서 최덕신 일본에 있는 분인데 장동근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내가 일부러 부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천안 왔을 때 교회도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남들이 더 가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난 조금이라도 이 말의 여운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으라고. 2000년도에 일어났던 아주 그냥 이 설교에 쓰기 좋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은석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과천에서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내가 입에 담기도 좀 끔찍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자기 엄마 죽이고 또 건넌방에 아버지 죽이고 다 토막내서 봉지에 담아서 버렸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이 끔찍한 일을 벌였냐? 그거를 이제 다 이게 또 프로파일 해야 되잖아요. 다 이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이 정신에 너무 투철한 나머지 이 아들을요 아주 귀신 잡듯이 잡은 거예요. 그래야지 튼튼해지고 그래야지 강해지고 그래야지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도. 그래서 뭐 조금 못하면 그냥 들였다 막 아주 해병대 군인, 옛날 해병대 군인이 난리를 친 거예요. 얘가 귀신이 들리는 거죠. 아니 귀신 잡는 해병이, 나는 귀신 잡는 해병, 아니 애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진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편,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편,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나면, 상관없이 지내면 뭐예요? 중립 없어요. 다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여기지 않으면 다 마귀 편이에요. 아직은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은 교회에서 지금 멀어져 있을 수는 있어. 그래도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라고 우리는 외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이분법적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 편 아니면 반대편.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일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고. 중립이. 교회, 우리 역사 속에 삼국시대 천군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천군소도 지역은 거기도 솥대도 세워놓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막 살인죄를 지거나 하여간 불가피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랑 똑같아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맞아 죽지도 않고 거기 가서 피해 있으면,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냈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도피성이요. 도피성.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만 들어와도, 교회의 발걸음만 연결되어 있어도 여러분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지금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미 선택하신 여러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될걸. 아니,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요, 무조건 마귀에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이 사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기들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서 회의를 한 거예요. 총회를 한 거예요. 이 회의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사무엘에게 찾아서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요, 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버린다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또 다시 우기는 거예요.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니들이 뽑아서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이 뽑히는 거예요. 인물 잘났지, 똑똑하지. 그래가지고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뽑혔다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더라도 니들이 세운 왕 때문에 니들이 고통받아서 나한테 부르짖는다고 하여도, 나한테 기도한다고 하여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못을 박아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시작부터 자기가 하는 데까지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사람들 맘대로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떨어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봐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존귀함을 주셨거든요. 그 존귀함 때문에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고,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배운 바도 없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나가서 설교할 때 유식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가운데 회개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기. 예?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 때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그 존귀함이 악한 영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걸 뚫고 가려고 여러분 기적의 인생이라고, 매일매일 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지금 매일 기적, 날마다 기적. 오늘 우리도 기적을 살아간다 외치면서 요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말씀으로 움직이면서 성령으로 살게 되고 천국을 여기서부터 다 경험하고 그게 기적 같은 날들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존중하겠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행복함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채워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요.